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이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기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이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매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의 온 것을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효와 행복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요절 말씀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대립하는 가운데 다윗의 집은 점차 세력을 얻어 흥왕하게 된다. 아브넬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점점 성장해가는 아브넬의 권세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한다. 그리고 아브넬은 정치적인 협상을 맺고자 다윗에게 전가를 보낸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도록 다윗에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다윗은 흔쾌히 허락하였고 과거에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되돌려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아브넬은 다윗의 조건을 수락하여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다. 한편 원정에서 돌아온 다윗의 군장 요압은 다윗과 아브넬의 협상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넬을 유인하여 죽여버린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요압의 행위는 곧 다윗에게 알려진다. 다윗은 요압의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한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다윗은 이번 사건으로 백성들에게 요압과 공모하여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다윗은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 금식을 단행함으로 백성들의 오해를 풀었다. 본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정치적으로 흥정을 시작한 아브넬의 모습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주님과 세상을 번갈아 가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아멘. 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먼저 이 본문에서 본장에서 언급되는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보셋이죠. 이 사울 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인데,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제외한 이 12지파를 아브넬의 도움으로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11지파를 통치하게 한 어떤 입지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권력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울의 첩을 이렇게 자기가 취할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진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나옵니다. 수루야의 아들인데, 수루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의 누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누나. 그래서 그러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조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유다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루야, 이 다윗의 누나인데, 보통 이 성경에서 여성의 인물, 그러니까 누군가 나올 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누군가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결코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 수루야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때, 이가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언급될 때 항상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장에서 저는 요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되새기고자 하는데, 충성에 대해서 진짜 충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그의 잔존 세력들이 약해져 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이 남아 있죠.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그 전쟁이 계속 오래되었다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래도 다윗이 더욱 힘을 얻어가고 사울의 세력,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을 앞세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로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과 이제 아브넬에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제 공존하는 것이 다윗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동족끼리, 그래도 다른 민족이 아니고 동족이잖아요. 지파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화합하는 것이, 왕으로 자신이 이제 아브넬의 어떤 정치적인 이 힘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다른 언급이 없는 걸 보아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쁘게 여기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이제 협약을 맺고 또 이제 잔치를 여는, 이들과 화합하는 잔치를 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요압은 결국 이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열하게 그 아브넬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의 복수, 동생이 그 전에 전투에서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것도 아브넬은 이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싸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동생이 끝내 쫓아가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이죠. 뭐 어찌됐든 동생이 죽었으니까 그 분노심, 그 복수심,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다윗 자신이 주군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는 이 왕의 어떤 왕에게 있어서 그러한 행동은 다윗에게 정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인 것이 또 어떠한 시각이 있냐면, 두 세력이 통합되었을 때 이 군부에서 권력 싸움의 이 라이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였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비열하게 죽인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그의 장례를 성대하기에 정말 이 진정성 있게 정성껏 예의를 다해서 애가도 짓고 또 그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겨우 오해를 풀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딱 이렇게 왕으로서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대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사사로운 감정, 자기의 복수심,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먼저 앞세워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 또 다윗 왕으로 섬기는 다윗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37절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또 금식하고 애가를 짓고 그렇게 해서야 오해가 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무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일찍이 전장을 누비면서 공을 많이 세웠죠. 그리고 다윗의 또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간통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깊은 곳 가장 앞으로 밀어넣어서 비열하게 죽게 만들잖아요.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죠. 그 일을 뒤에서 다윗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시행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일까지,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더러운 일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는 전쟁 가운데 아주 그냥 큰 공을 세운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참 이 다윗이 그러한 이 요압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그를 평생 어떻게 생각했는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39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업을 사업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또 밑에 사람을 두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밑에 사람을 부리기가 이렇게 하대하고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같이 일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윗의 평가, 그에 대한 평가는 일찍이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자신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 또 누나가 또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껄끄럽고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친인척이고 또 정말 능력이 출중한 신하고 장수지만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훗날 또 요압이 계속 말을 안 들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 압살롬을 선대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냥 죽여버리죠.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이 압살롬을 자신의 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역자라고 해도 다윗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처형을 하던 뭐 감옥에 가두던 뭘 하든 일단 다윗에게 데리고 가야 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왕에게 묻지도 않고 왕의 아들, 반역자이긴 하지만 왕의 아들을 그렇게 감히 죽여버렸다라는 것은 이 굉장히 불편한 다윗에게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감정이.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쌓여 있으니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감정이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의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편히 죽게 놔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죽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결국 훗날 이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대 세력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 요압입니다. 정말 다윗의 유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자면,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요압 평생 위험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싸워왔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이 속내를 이게 비추지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평생에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등에 업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등에 업고 다윗을 앞세워서 그렇게 아브넬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요압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공동체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어떤 사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자에게 불편하게 하는 껄끄러운 그러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런 자신이 가진 어떤
이 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우리의 끝이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편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야 될까? 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럽거나 껄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편히 쓰실 만한 그런 순종적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버지여 요압과 같이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기뻐하시며 평생에 주님께서 편하게 쓰시는 아버지여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평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주님이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